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로부터 축복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이 노아에 관하여 행동했던 것과 셈과 야벳이 행동했던 것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함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멘.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하체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킹제임스에서는 벌거벗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에르와 벌거벗은 것, 수치, 불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알아, 헐어버리다, 드러내다, 벌거벗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아가 하체를 벗고 잠을 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노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불결함과 수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함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헐어버린 것이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사건만 형제들에게 벌거벗기듯이 까발려서 수치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함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함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영혼을 버려라는 단어가 아라입니다. 아라. 알몸을 드러내다, 벌거벗다, 버리다,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 영혼을 버려라는 이 단어인
아라가 노아의 하체에 사용한 같은 단어인 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는 이 아라가 히필 사역 능동의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실 때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겉옷과 속옷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고통을 주었는데,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5개의 옷을 모두 가지고 갑니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5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옷은 로마인들이 각자 하나씩 가져갔고, 나머지 맨 마지막 제일 첫 번째 입는 옷인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몸을 드러내고 벌거벗기신 채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을 버리셨는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체를 드러내어 수치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철저히 버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단지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로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구속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체를 드러내어 죽으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수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비웃기조차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노아의 하체를 본 함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며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체를 드러내어 죽으신 사건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요, 함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만 보고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까발렸다라는 겁니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리메라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가 말하다, 고발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비난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은 직접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형제에게 노아의 행동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해서 즉시로 장막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자세하게 고발하여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고발거리만 쫓아서 찾아다녔습니다. 자, 함과 같은 자는 율법주의자들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지 못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노아는 복음의 술에 취하여 에덴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연계된 말씀이니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아는 복음의 술에 취하여 에덴을 회복한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함도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형제에게 폭로하여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눈이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눈으로만 사건과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도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버지인 노아의 하체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만 열렸기 때문에 외형적인 사건만 보고 그것을 추태로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함과 같은 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함과 같은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함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으로만 계속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담임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만 신경 쓰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만, 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함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가 되신 분이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서울시청 광장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발가벗겨 하루 종일 세워놓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과 같은 자들은 도대체 왜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보고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서 너 먼저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수치를 한 겁니다. 수치를 준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함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은 노아가 왜 포도주에 취해 옷을 입고 잠을 잤는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깨닫고 믿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는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나와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비난하자 이들은 즉시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듣고 즉시로 자신들의 옷을 취하여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하체를 덮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예표하는 자들이라면 셈과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왜 장막에서 하체를 벗고 잠을 자는지를 셈과 야벳은 깨달은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청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던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아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함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선택받은 셈과 야벳은 깨닫고 인정하여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셈과 야벳이 옷을 덮어준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노아가 판단을 받고 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옷을 덮어준 겁니다. 자, 성도들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또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싼 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는데.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 당신을 그렇게 수치 가운데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몸으로 죽이신 것이 불명예이며 수치고 저주받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고귀한 몸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알맞게 맞추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 수대로 먹고 난 후에 남아있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사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남으면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즉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서 돌아다니면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비난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고기는 모두 불사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지 않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더 이상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함부로 판단하여 주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이 똑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함의 눈에 비친 수치를 덮어준 것입니다. 원래 노아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과 같은 자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비난을 하니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자신의 옷을 가지고 들어가 이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보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택하다, 만나다,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노아를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은 평소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때 당시에 즉시로 발견하여 비난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잘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리시자 수치거리를 찾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평소에도 항상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신앙과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평소에도 보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추태를 부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셈과 야벳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또한 항상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지 아니하였더라가 부정부사 로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뭐뭐하지 않다, 영원히 뭐뭐하지 않다라는 강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셈과 야벳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하체를 절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낸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히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은 셈과 야벳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수치로 보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함과 같은 자들은 율법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또 비웃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폭로하여 육신적인 눈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마지막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제 술에서 깨어나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가나안은 캐나안입니다. 가나안 천하게 된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카나 항복하다 굴복하다 엎드러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가나안은 비천한 민족이 됩니다.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팔레스틴을 점령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고 이들은 셈의 후손에게 항복하게 되었으며 여호수아 군대와 싸웠지만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줌으로 가나안 족속을 셈의 후손에게 굴복하여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것이 여호수아 때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난하고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육적인 모습으로만 보고 비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과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는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범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받은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해결받은 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자, 그 원죄가 해결된 자들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죄를 해결받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자범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같은 성도들의 그 자범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에 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이 되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범죄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만 해결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죄이기 때문이고, 사람으로서는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원죄를 가진 자들이 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같은 자들은 원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자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이 노아에게 행했던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죄.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한 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먼저 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주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아멘. 노아는 셈에게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이 멸망받아 종이 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셈은 셈입니다. 이름, 명성, 지명하다,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이미 셈의 후손에서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름이 있고 명성을 떨치는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셈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은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셈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7절 말씀, 이제 야벳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벳은 예페트입니다. 이 단어는 파타, 열다, 넓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많은 지식과 과학과 재물의 부를 받게 되는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된 곳이 유럽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함의 후손들이 노아에게 왜 저주를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천국의 삶을 무시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수는 노아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보여지고 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함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저주하여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함과 같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주님을 믿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과 혼인잔치의 삶이 일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셈과 야벳과 같은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창대케 되는 복을 받고 또 신앙의 복을 받아서 영육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셈과 야벳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셈과 야벳,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은 기업으로 소유한 그러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